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까지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들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하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한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을 청결케 하시죠. 하나님의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셨기 때문에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유대의 기득권층, 그 종교인들에게 거센 도전을 받으시지요. 성경은요, 그들의 도전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어제 말씀처럼 20장 1절부터 18절에 나오는 종교적인 문제. 그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정치적인 문제, 이슈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아주 정치적인 민감한 그 당시의 납세의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에는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신학적인 논쟁을 벌이기 위해서 부활의 논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자, 전방위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던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아주 불순한 의도입니다. 예수님에게 세금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자, 21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겉으로는 예수님을 인정하듯이 다가왔지만 20절에 보니까 속으로 기회를 엿보다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꼬투리를 잡아서 이제 올가미를 씌우려고 예수님께 다가온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파와 이제 헤롯 당들은요, 이 납세 문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파는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이었고요, 헤롯 당은 찬성하는 세력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 앞에 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자, 22절에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자, 이 질문이 참 교묘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든지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금을 바치라 말씀하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반유대적이고 반율법적인 자로 몰아붙일 것이고, 세금을 바치지 말라라고 대답하신다면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선동자 혹은 로마의 반역자로 몰아붙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2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지요.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데나리온을 보자고 하셨을까? 자, 이 데나리온은요, 그 당시에 로마의 화폐입니다. 특히 납세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특별한
은전입니다. 그래서 이 화폐의 앞면에는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디베르의 초상이 그려져 있고 신성한 아우구스도의 아들 디베르 황제라는 글귀가 새겨 있습니다. 그리고 화폐 뒷면에는 황제 디베르의 모친이었던 리비아의 초상화가 새겨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화폐 자체가 십계명 중 제2계명을 위배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소에 들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제 로마에게 이제 인두세에 세금을 납부할 때만 어쩔 수 없이 이 데나리온을 가지고 데나리온이라는 화폐로 바꾸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데나리온을 보여달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은 즉시 예수님께 이 데나리온을 보여주립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이미 데나리온이라는 화폐를 지니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그들은 이미 이 로마 제국을 인정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25절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국가에 대한 의무와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이해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보면 국가에 대한 의무를 무시하고 하나님께 대한 의무만을 강조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국민의 의무를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자, 로마서 13장 6절 7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울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에도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믿는 자들은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애국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은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봐야 될 분명한 이유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동등한 위치에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요, 가이사의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가이사의 것을 능가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요, 조금 더 선명하게 보게 되면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가이사의 것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목표를 두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 당시에 로마 황제도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라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이사의 권세를 인정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도 바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죠.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생명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한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지요.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아들을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그의 마음을 받고 이삭을 돌려주신 것입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죠. 하나님부터 큰 복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께 큰 성전을 지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요 하나로 요약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에 보게 되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한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을 헌금하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그가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녀의 헌금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 헌신하는 그녀의 마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고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부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비난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녀를 칭찬하시지요. 예수님은 그녀에게서 값비싼 향유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녀의 마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죠. 내가 날 사랑하느냐? 3번이나 걸쳐서 질문하십니다. 왜요? 그의 마음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드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렸다면 우리의 몸도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헌신도 원하십니다. 즉 시간을 드리고 땀을 드리고 봉사와 희생과 수고를 다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보게 되면 마게도냐 교인들이 극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요 먼저 그들이 먼저 그 연보보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를 짓는 데 사용하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릴 예배, 너희 몸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영적 예배자, 산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무엇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물질도 드려야 합니다. 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마음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가진 것도 물질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자, 유명한 영성가인 리차드 포스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에 대한 태도를 보면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영성의 척도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요, 하나님 앞에 선심 쓰듯이 기부금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금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거룩한 행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복된 한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라는 것처럼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민의 의무를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정말 올바른 대통령,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한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국민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복된 한들교회 모든 지체들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모든 것이 이 나라의 주권자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